사사기에는 모두 12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일반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사를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기드온을 꼽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 하면서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등장하기 때문에 기드온 사사를 꼽는데, 그 기드온 사사가 사역을 하고 있던, 활동을 하고 있던 그때에 이스라엘의 적은 미디안 족속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하는데, 이 미디안 족속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 군세를 성경이 좀 기록해 놨어요. 한번 좀 확인해 볼까요? 사사기 7장 12절입니다. 찾으시죠? 네. 사사기 7장 12절. 사사기 7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에 갔더라 라고요. 여기 이제 군사와 낙타가 등장했는데, 군사라면 우리로 말하면 보병이 되겠고, 다음에 낙타라 그랬으니까 옛날에는 기병이라 했지만 우리는 지금 이걸 전차라고 합시다. 보병이 얼마나 있냐면은 메뚜기 떼와 같이 많다고요. 반면에 전차는 또 얼마만큼 많냐면은 해변의 모래보다 많다고요. 어마어마한 숫자를 성경이 표현을 하려고 할 때 이런 표현들을 주로 쓴다 이겁니다. 메뚜기와 해변의 모래.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인데 그에 맞서 싸우는 기드온의 용사들은요 300인 거예요. 그러면 이 해변의 모래와 같고 메뚜기와 같은 미디안 족속과 300명인 기드온의 군사와 싸우면 당연히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누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미디안 족속이 이겨야 된다 이겁니다. 그건 정상적인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전쟁을 누가 이기는 거예요? 기드온이 이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궁금함이 생겨야 되겠죠. 어떻게 해서 이겼을까요? 세상은, 미디안은 힘을 갖고 싸운 민족이고 반면에 기드온은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도우셔서 기드온이 이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을까요? 항아리 깨고 불 붙이고 이런 이야기 있지만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7장 22절. 사사기 7장 22절. 7장 22절 읽을게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렐라의 베스지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셨다 이거예요. 친구들끼리 싸우게 했다 이거예요. 이것을 사자성어로 말씀드린다면 자중질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결국에는 미디안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전쟁에서 졌다 이거예요. 미디안, 낙타가 해변에 모래와 같고 군사가 메뚜기처럼 많이 덤벼드는 그런 강한 적임에도 불구하고 저들 내부에 자중질환이 일어나니까 그런 나라도 어떻게 되더라고요? 무너지고 망하더라 이겁니다. 이걸 우리 주님도 동일한 의미에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하셨어요.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저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것이 어디에서 그 힘이 나온다고요? 바알세볼에서, 귀신에서 그 힘이 나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것도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26절. 성경은 이렇게 찾아서 눈으로 보고 줄을 긋고 묵상을 하는 게 참 유익합니다.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TV에 올리긴 하지만 찾는 게 더 좋습니다. 25절하고 26절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사단은 굉장히 강력한 존재입니다. 뭐를 보면 사단이 강력한 존재인 줄 아냐면 예수님을 넘어뜨려 보겠다고 덤벼드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겠습니까? 사단이 지혜로 말하면 뱀 같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인데,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인데 생각 없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겠다고 달려들 만큼 미련하지 않다 이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계산하고 자기 나름대로 수를 썼는데도 안 된 것뿐이지 그에게도 막강한 지혜와 막강한 군대가 있고 힘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나라도 서로 분쟁하면요 서지 못한다고 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 미디안 같은 이 땅의 큰 나라도 분쟁하면 망하고 사단 같은 영적인 나라도 그 분쟁하면 망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런 질문 될 것 같아요. 교회는 어떨 것 같으세요? 교회 내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면, 교회 내에서 성도들끼리 분쟁하고 교회 내에서 서로 시비를 걸고 문제를 일으키면 그 교회는 설까요? 못 설까요? 당연히 그 교회도 못 섭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분쟁하는 조직마다 다 넘어진다고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도 여기에서 예외가 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이걸 잘 아는 거죠. 사단이 이 내용을 자기도 경험해봤고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세력마다 무너지는 것을 봤기 때문에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구조에 집어넣으려고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분쟁하게 하고 교회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그런 일들을 한다 이거예요. 이거를 그냥 한번 해보면 뭐 말하고 말면 말지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사명을 갖고 한다 이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른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에는 어느 시대의 교회든지 간에 변함없이 확고한 사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반드시 지켜야 될 사명이 하나가 있으니 그 사명을 성경은 대사명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뭘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어느 시대의 교회든지 간에 확고부동하게 전해져 내려오는 대사명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분쟁을 하게 되어지면 이 사명 잘 지킬까요? 싸우기 바쁜데, 서로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바쁜데 언제 그 사명을 감당을 하겠어요? 근데 이 사명을 감당을 못하면은 이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 버리면 말이죠. 그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것이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그때가 무슨 때예요? 세상 끝날이라고요. 주님께 다시 오시고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고 사단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속에 집어넣는다고 했기 때문에 사단은 자기가 멸망할 날을 아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인 거예요? 교회가 연합하여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지면 그때가 자기의 끝날이란 말입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복음 전하는 걸 못하게 해야 될 것이고 못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는 거라 이겁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고 문제를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복음 전하는 거 잊어버리고 그리고 또 싸우는 교회는 복음이 전해지지도 않겠죠. 뭐 당연히. 그러니 이제 뭐 그런 모습으로 계속 있는 게 사단에게는 최고의 소원이 되기 때문에 이 일을 거의 목숨을 걸고 덤벼든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런 세력들이 덤벼들고 있는 판에 교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열하지 않으려고 사단의 공격에 맞서 싸워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적과 아군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이거 PR을 구분한다 그러는데 이 PR을 구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적을 구별해서 적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워야 될 것이고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우면 안 되겠죠. 서로 연합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배우고 닮아가는 이런 구조를 짜야 된다 이겁니다. 문제는 근데 여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PR을 구분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쭉 해보신 거 어떻든가요? 교회 내에서 적과 아군을 구별하는 것이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적은 어떤 모습으로 올 것 같으세요? 적이 사단이 머리에 뿔을 2개를 탁 달고 드라큘라와 같이 이빨을 쫙 끄집어내놓고 피를 뚝뚝뚝 떨어뜨리면서 오면 말이죠. 그렇게 오겠습니까?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거의 대부분이 광명의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오더라 이거예요. 딱 속기 좋죠. 딱 속기 좋은 모습으로 찾아오는 것이 적이라 이겁니다.
반면에 친구는 참 못난 짓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거 한 대 좀 때려줬으면 좋겠다 라는 모습으로 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피아를 구분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서 적을 친구 삼는 일이 종종 있고, 반대로 친구 삼아야 될 친구를 적 삼는 일도 굉장히 좀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열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쇠락의 길로 걷고 또 망하는 길로 가고 그런다 이겁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빌립보 교회가 딱 지금 그런 상황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는 지금 두 개의 세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의 세력은 어떤 세력이냐면 바울파, 또 하나는 반바울파, 친바울파. 바울을 영적인 스승으로 모시고 그 바울이 전한 복음 위에 서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면에 바울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바울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뭐 왜 없겠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바울을 안 좋아하는 사람끼리 또 한 세력을 이루고 있고, 이런 모습으로 가지고 있어서 서로 간에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공격을 하고, 서로 간에 질시를 하고, 서로 간에 시기를 하고, 뭐 이러면서 있으니까 이 교회가 딱 분열하기에 아주 적당한 교회가 돼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너무 사랑하는 교회라 이겁니다. 바울의 기쁨이 되어줬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기쁜 교회인데, 그런 교회가 우리 편과 니네 편 해가지고 나누어져서 서로 분쟁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의도에서 이 빌립보의 상당 부분이 거기에 이제 집중이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15절을 좀 보시죠. 15절, 빌립보 3장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여기까지. 누가 구분해야 되냐면, 누가 피야, 누가 적과 아군을 구분해 줘야 되냐면 여기에 온전히 이룬 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온전히 이룬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온전히 이룬 자를 여러분들이 12절에 있는 온전히 이룬 자하고 좀 구별해야 될 것 같아요. 12절도 한번 볼까요? 3장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여기 이제 온전히가 등장했어요. 여기에 12절에 있는 온전히와 15절에 있는 온전히는 구별해야 됩니다. 12절에 있는 온전히는 절대적인 기준의 온전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뭐겠어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완전한 분이고 그분은 표대된 분이에요. 그분이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쫓아가는 삶이 완전하다고 할 때 그게 절대적인 의미에서 완전이에요. 반면에 15절에 있는 완전히는 성숙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 중에 믿음이 좀 성숙한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당연히. 믿음의 연륜이 깊으신 분이요. 있지요, 당연히. 지금 신앙생활에 깊이 잠겨있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주 잘 되고 있는 그런 분이 당연히 있지요. 직분이 높은 분이요. 당연히 있지요. 그렇게 신앙생활의 깊이와 너비와 길이와 넓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를 여기서는 온전히 한 성도라 이렇게 얘기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의 연배가 있고 신앙의 깊이가 있는 성도들이 뭐를 해줘야 된다고요? 적과 아군을 구별해 줘야 된다고요.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이 어린 분들이나 지금 영적으로 매우 힘든 분들은 광명의 천사의 옷을 입고 다가오는 이 악한 자의 모습을요, 구별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믿음이 깊고 지금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적과 아군을 구별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적은 어떠한 모습인지 아군은 어떠한 모습인지 이거를 사도 바울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성경에는 친구가 먼저 나오고 적이 나중에 나와요. 근데 우리는 적을 먼저 살피고 친구를 살피도록 할게요. 그게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우선 적을 살펴보시죠. 적 18절입니다. 18절 읽을게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너희에게 이야기하는데, 너희에게 누가 있다고요? 십자가의 원수가 있다 이겁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바로 우리의 적이라 이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 십자가의 원수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을 합쳐서 십자가의 원수라고 해요. 그 첫째가 뭐냐면 십자가와 상관없는 자가 십자가의 원수이고, 또 하나는 십자가를 모독하는 자, 이거 역시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져요.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십자가와 상관없는 자, 이런 사람을 성경은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십자가와 상관없는 자라고 말한다 이겁니다. 이게 어떠한 의미냐면 단순히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을 죽인 것이 십자가의 원수라면은 저와 여러분도 여기서 예외가 안 되겠죠. 우리 역시 다 십자가의 범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신 것이니까 우리도 십자가에 다 참여한 자들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도 당연히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버리는 이런 일이 발생이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는 것만으로는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럼 무엇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냐면 유대주의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어서 그래요.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구원은 뭘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십자가로 받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른 것은요, 낄 수가 없어요. 근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길이 뭐인 거예요? 할례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할례와 율법을 지키고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할례와 율법을 지키고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 십자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할례와 율법이 더 중요하게 된 거예요? 할례와 율법이 더 중요하게 됐다 이겁니다. 할례하고 율법이라고 하니까 우리에게 좀 먼 이야기 같으니까 우리에게 좀 가까운 이야기를 해볼게요. 시중을 지나다니다 보면은, 특별히 전도하다 보면은 간혹 이런 분들을 만나요. 꼭 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느냐,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것 아니겠는가 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착하게 산다는 것이 바로 할례와 율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요?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뭐가 똑같냐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행하고 내가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과 나의 충성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인본주의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는 뭐 율법주의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 유대적인 발상이라 하기도 하는 그런 생각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행동이라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걸 생각을 해보시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우리가 열심을 해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길이 있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미련한 짓이 된다 이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시냐면 되냐면 하늘나라에 딱 앉으셔가지고 하느님 보좌 위에 딱 앉으셔가지고 잘하는 사람에게는 뭐를 주고 상을 주고 못하는 사람에게는요 벌을 내리는 일을 하면 돼요. 벌을 내려가지고 때려가지고 착한 쪽으로 끌고 가면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벌을 내리고 상을 주는 것으로는 절대로 거룩해지지가 않는 거라 이겁니다. 만약에 상을 주고 벌을 주는 것으로 이 땅의 사람들이 거룩해질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세상은 거의 천국쯤이 돼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인류 역사에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상을 줬거든요. 잘한 일 한 사람에게 상을 줬고 못한 사람에게 벌을 준 것이 인류의 역사라고요. 그렇게 오랜 시간 수많은 상을 주고 수많은 벌을 내렸으면 지금쯤이면 거의 천국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어렵잖아요. 시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사나워지고 더 악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으로 이미 상과 벌로는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사람은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찾으시죠. 요한복음 3장 8절. 요한복음 3장 8절. 3장 5절. 요한복음 3장 5절. 요한복음 3장 5절.
요한복음 3장 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은 상과 벌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거룩해지냐면 물과 성령으로요. 거듭나야 된다 이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무엇이냐면 3장 14절 15절 3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거룩해진다고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야,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보혈 안으로 들어가야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이 거룩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라 이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이 있지 않다 이겁니다. 없기 때문에 주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복잡하고 힘든 과정을 주께서 거쳐가시는 거라 이겁니다. 그런데 유대 율법주의자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거잖아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율법과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그러니 율법과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쓸데없는 일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조롱거리가 되어주고 미련한 짓이 되어주고, 왜 그런 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죽이는 이런 미련한 짓을 행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일이 되어지니 어찌 인본주의나 율법주의가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겠어요. 이건 강력한 원수가 된다 이겁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십자가의 원수는 하나는 유대 율법주의자가 하나의 원수라면은 또 하나는 십자가를 모독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모독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 좀 어려운 단어인데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이 수요 예배 나오시는 성도들의 수준이 거의 신학생쯤 되니까, 할렐루야. 신학교 대학원쯤 다니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아니 계실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도덕 폐기론자들이라고 합니다. 어렵죠 말이?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어져요. 구원파가 대표적으로 여기 들어가는데, 또는 스스로 내가 신자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종종 들어가는데, 어떤 거냐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이 취소된다 안 된다? 취소 안 된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산다. 도덕이고 나발이고 윤리고 상관없다. 내가 어떻게 악한 일을 하고 살아도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이니까 천국에 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도덕과 윤리를 폐기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냥 막 살아버리는, 죄 속에 살아버리는 이런 사람들을 도덕 폐기론자라고 한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구원 안 받았다는 증거인 걸 아실까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구원받은 증거가 있어요.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학교를 다니면 학생증이 있고 직장을 다니면 직원증이 있는데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받은 증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 구원받은 증표가 뭐냐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구원받은 증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에 대한 각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 몰라요. 그냥 다른 사람 공격하고 남의 거 빼앗고 그러지 않으면 아무 죄가 없는 줄로 알아요. 죄에 대한 각성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영적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죄에 대한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안다고요. 십자가를 만나게 되면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안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주께서 그냥 어떻게 하시다가 당신 일 실패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자녀들이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부모가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혹이라도 사고를 당했다 그러면은 자녀들이 그 일을 또 할까요? 만약에 그걸 하면은 그게 자녀가 맞을까요? 육신의 부모에게도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부모님이 고통당하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아파해야 되는 정상이에요. 다시는 그런 일을 안 저지르려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설사 연약하여서
그 죄를 다시 지었다 하더라도 그 죄가 부끄럽고 창피하고 모멸감을 느끼고 괴로워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나 이제 천국 가니까 나는 죄 지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아직 그가 죄 아래에 있다는 증거가 된다 이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죄를 미워합니다. 죄를 기피하고 죄에서 멀어지려고 하고, 그러다가 죄 속에 연약함 때문에 혹이라도 빠지게 되어진다면 그것 때문에 안타깝고 괴로워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지언정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 난 괜찮아, 난 죄 지어도 괜찮아, 천국 가는데 문제없어, 이렇게 발언하는 것 자체가 이미 구원하고는 멀어져 있는 원수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 공동체에 있으면은 밖에 나가서 양심의 가책도 없이 악한 짓을 막 하겠죠? 막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 예수 믿는 게 시원찮네 그럴 것 아니겠어요? 십자가가 모독을 당한다고요. 아니 최소한 죄를 졌으면 그것 때문에 미안해하고 아파하고 그러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나는 아무런 문제 없어, 나는 회개했으니 끝난 거야, 이렇게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뭘로 알겠냔 말이에요. 십자가가 모독당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조롱당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조롱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없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가 구원하고는 관계없는 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 도덕 폐기론도 당연히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성도들이 가지면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는다? 아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짓는데 아무런 아픔이 없다? 아니다. 이런 건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건 원수가 하는 짓이고 이런 걸 따라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반면에 친구 있어요. 친구. 빌립보서 1장 15절 17절. 빌립보서 1장 15절 17절. 여기에 친구의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등장해요. 15절 17절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번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로 알고 사랑으로 하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 친구의 겉모습이 등장했습니다. 친구들의 겉모습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기 전에, 그래서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같이 예수님 전합시다, 우리 지금 힘을 모아가지고 같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같이 좀 열심히 해봅시다 라고 부탁할 때는 그들이 들으려고 했다, 안 들으려고 했다? 안 들으려고 하더라 이거예요. 아무리 찾아가서 신방하고 아무리 가서 막 어떻게 해보려고 막 해도 안 들어줄 바는 아니라 갈 때마다 모욕을 주고 쫓아내더라 이거예요. 겉모습만 보면 이 친구가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거 완전히 이거 밉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보기에는 시원찮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청년부 회장 출신입니다. 근데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인데, 그때 모든 청년부 회장뿐만 아니라 남신도 회장이든 여신도 회장이든 어느 기관의 부장이든 관계없이 소원이 있잖아요. 그 소원이 뭐냐면 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이왕이면 내가 회장을 하거나 부장을 할 때 그 부서가 좀 많이 모이면 좋겠죠. 그리고 외부에 왔을 때도 막 연합이 잘 되어져 가지고 어떤 사업을 쫙쫙쫙쫙 해가고 이러면 좋겠잖아요. 저도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큰 교회니까 그 청년들도 많았어요. 막 숨어있는 청년들. 그 청년들을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가지고 워낙 잘 놀던 인생이었기 때문에 구석구석에 기도하는 사람 옆에 있을 때 기도를 제가 또 했어요. 기도할 사람하고는 기도도 잘했고 노는 사람들하고 놀기도 잘했어요. 우리 사모님이 증언이에요.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구석에 놀고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알았어요. 찾아다니면서 같이 해보자. 우리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 주님의 교회 한번 좀 멋있게 해보자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 꽤 많은 분들이 저를 도와주었지만 어떤 분들은 웃기만 하고 안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뒤에서 뺀질뺀질하게 뒤에 돌아다니면서 청년부 나가는 사람 불러가지고 당구장 다니나 이런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사람들을 그때 생각하니 갑자기 또 연락하네. 그렇게 연락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끝날 때쯤, 회장 끝날 때쯤에 제가 소원을 하나를 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렇게 뺀질거리는 인생들 중에 하나를 회장을 시켜가지고 내가 복수하리라.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바울의 제자들의 심정이 그랬었지 않았을까? 우리 선생님이 여기 있을 때는 그렇게 좀 같이 하자고 할 때는 콧방귀도 안 끼던 사람들이 선생님이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을 내는 이유가 이렇게 내가 열심을 내서 사도 바울 아프게 하자. 좀 고통스럽게 하자. 사도 바울이 닦아놨던 터들을 우리가 다 가로채자. 이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이거를 과연 친구라고 해야 될지 악한 자라고 해야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봐가지고는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속모습이 있어요. 속모습 15절 1장 15절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게 속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겉모습은 참 악하죠. 참 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전하고 있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이제 시험이 되는 거예요. 겉모습은 나에게 너무 고통을 주는 사람이지만 속으로는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어요. 속모습은. 그러면 이런 사람을 친구라고 해야 될까요? 원수라고 해야 될까요? 이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아무나는 이게 구별이 안 돼요. 정말 믿음의 연줄이 깊고 교회에서 솔직히 말해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온 분들이 이걸 해줘야 돼요. 겉모습으로만 평가가 안 되니까 속모습의 모습을 찾아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3장 15절 3장 15절 그 아까 만일부터 읽으시죠. 만일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일이 너희에게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이 어렵죠. 이런 내용입니다. 성숙한 너희들이 속모습을 겉모습을 봐가지고는 도저히 분간이 안 되지만 속모습을 봐가지고 그 사람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같은 목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같은 목적을 갖고 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일에 본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설사 겉모습이 다르다고 하여서 다른 생각하지 말라고요. 싸우지 말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한번 보라고요. 16절인데 16절 17절 16절 읽을게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 우리가 여기 어떻게 왔는지, 여기 지금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상태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는 상태까지 어떻게 오게 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빌립보서 1장 15절 1장 6절 죄송합니다. 1장 6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다고요? 우리가 노력해서 왔다고요? 우리가 힘써서 왔다고요?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이끌고 오셨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요. 그리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우리를 어떻게 가신다고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끌고 가고 계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끌고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나는 지금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나는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고 저 사람은 지금 잘못하고 있어 라는 생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까지 오고 있는 것은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다고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오신 주님께서는 저 사람도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 지금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성화했어요. 성화 보면은 예수님이 양 끌고 다니는 성화 보신 적 있죠? 예수님이 양을 끌고 가시는데 예수님 오른편에도 양이 있고 예수님 왼편에도 양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사람들 너무 멀지요. 멀어가지고 우리 편 같지 않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지금 다 어떻게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방향은 좀 다른단 말이에요. 지금 가는 자리는 좀 다른데 오른쪽 왼쪽 보수일 수도 있고 진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가는 방향은 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질은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결국에는? 똑같은 곳에 우리 도착시키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과 생각을 좀 가져보라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으로 좀 가져보라. 본질이 같으면 좀 부분적으로 다른 거야. 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 않냐. 지금 다른 건 우리 주님이 때가 되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기도 할 것이고,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저쪽 나를 고쳐주실 것이고, 저 사람이 잘못하고 있으면 주님과 관계가 없다 그러면 못 쫓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라 그러면. 근데 십자가의 친구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동무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주님이 다 연합하여 가지고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겠느냐. 그러니 작은 부분 갖고 싸우지 말고 본질이 같으면 서로 연합하라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전주우화영생교회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라고 불립니다. 속칭 기장이라고 불려요. 그런데 예전에 그 예수교 장로회에서 신앙생활을 맨 처음 배우신 분들은 아마 기장 그러면 이단이라고 배우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있을 때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기장으로 온다 그럴 때 많은 분들이 반대하신 분들도 꽤 있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그 처음에는 다 조선장로교회라고 하는 교회로 연합이 되어져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김재준 목사님. 김재준 목사님이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해 와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을 비평학이라고 하는, 좀 이 느낌이 좀 이상하죠. 그 비평학이라고 하는 그런 학문을 도용해가지고 끄집어 들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학생들한테 시켰어요. 그러자 성경이 무슨 비평을 하냐 해가지고 달려들어가지고 그분을 이제 이단이라고 정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한신대 출신들이죠. 조선신학교라고 그랬는데 그 조선신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장이라는 교단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 방법이 이단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전국에 있는 모든 신학교가 그 방법을 배워요. 몇 년 전인가 제가 군산에 있을 때 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그때 재판이 잘못된 재판이라고 이야기할 정도가 됐으니까.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는 게 아니잖아요.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하고 조금만 달라도 다 이단으로 만들어버리는 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분명히 우리는 이단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뭐가 이단이에요?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구원받는 것을 부인하는 것만 맞으면은, 그것을 부인하지 않으면은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굳이 그렇게 죽으라고 싸워야 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러지 말고 너희는 그런 거 갖고 싸우지 말고 정말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겁니다. 그게 빌립보서 3장 17절 3장 17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요. 너희가 지금 본질을 갖고 싸워야지. 본질이 아닌 것 갖고 싸우고 있으면 교회가 온전히 서지 못한다. 그러니 여기가 본질이 맞으면, 서로 본질이 맞으면 싸우지 말고 뭐를 해야 되냐면 서로 닮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도 바울을 닮으라. 사도 바울이 나를 닮으라 그래요. 이거는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닮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으니까요. 십자가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제대로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가고 있으니까 나를 닮으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나만 닮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좀 재밌는 표현을 쓴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도 눈여겨보라 이거예요. 우리 팀이 아니에요. 우리 팀이 아니지만 저쪽 팀에서도 우리가 닮아야 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훌륭한 신앙인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을 주목해서 보라고. 주목해서 보라고. 그래서 그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으면요, 그걸 배우고 닮고 그러면서 믿음의 길을 함께 연합해서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이제 분명해진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십자가의 원수와의 싸움입니다. 십자가를 부인하는, 또 십자가를 모욕하고 죄를 긍정적으로 여기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그렇다고 총칼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같은 교인이고 같은 성도이고 십자가 아래 모여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고백한다 그러면은 서로 질시하고 미워할 것이 아니라 서로 좀 이해하고요. 서로 좀 도와주고요. 서로 좀 권면도 하고 좀 저건 좀 아니다라고 생각되면 좀 참아주죠. 주님이 우리를 견디어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주님처럼 그렇게 견디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좀 애를 써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좀 기다려주고, 물론 한 번씩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한 번 뚜껑 열리고 황 터지긴 하지만 빨리 닫아야지. 탁 터지면 다시 탁 닫고. 그래 할렐루야. 그거 다 이거예요. 좀 견뎌주고, 좀 이해해주고, 좀 기다려주고. 주께서 언젠가는 알게 해주시겠죠.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사랑하고 있고, 우리가 축복하고 있다는 것을 언젠가는 드러나겠죠. 그리고 또 저 사람이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기도 할 거예요. 아,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엔 다 한 자리에 모일 거라 이겁니다. 당연하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든지 결국엔 어디 가 있겠어요? 천국에 가 있겠죠. 천국에 서로 이렇게 아유 반갑네. 그때 이해해. 이거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 거니까 우리의 싸움을 분명히 해서 십자가의 원수하고는 치고받고 열심히 싸우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서로 도와주고 서로 다함고 서로 영향력 행사해서 함께 연합해 가시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